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 힌두교 신자 간디는 힌두교인이잖아요. 힌두교 신자가, 어, 간디가 존경하는 인물로 꼽은 사람이 예수님이죠. 예, 그래서 간디는 이렇게 자기 방에, 본인 방에 예수님 사진도 이렇게 붙여놓고 했다고 그래요. 어, 특히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 중에 중요한 이유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네. 우리가 지금 1월 달부터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5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예. 간디가 산상수훈에 큰 감명을 받아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은 종교 중의 종교고 산상수훈은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라고 했답니다. 예. 또 이런 말도 했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수훈대로 산다면 힌두교인이나 불교인도 모두 기독교로 개종할 것이다. 그만큼 간디는 예수님을 존경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암송도 한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간디가 유명한 거는 아힘사라고 하는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유명한데 비폭력 저항 운동에 아주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산상수훈 중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이 그 부분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산상수훈은 특히 오늘의 본문은 매우 오랫동안 주목받아 왔고요.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보면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게 정말 엄청나구나. 너무 높기도 하고 너무 깊기도 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편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냥 금방 예를 들면 15분이면 읽는 세계사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 역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죠? 기독교에서의 가르침은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했고 사랑이 붙은 교회 이름도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이것을 종교 중에 종교, 가르침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되시나요? 그냥 좋은 가르침. 오늘 가르침 중에 가르침, 종교 중에 종교, 다른 종교인들도 흠모하고 인정하는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만큼 단단한 음식이에요. 이 음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오늘만은 아니고 몇 차례 좀 나눠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 산상수훈의 이 5장 이후에 가르침의 형식이 딱 있었어요. 예수님의 형식이. 니네는 이렇게 배웠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라고 말하지? 그렇지만 나는 다르게 얘기할 거야.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다르게 살아. 이 형식으로 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태까지 듣고 배워온 것은 이걸 거야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해는 이로 이렇게 배웠지? 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이렇게 배웠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 더 나가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거예요. 그런데 어렵다는 이유가 뭐냐? 우린 이거는 하고 있나?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여기로 나갈 텐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는 하고 있나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김유미 집사한테 김유미 집사야, 너는 이렇게 오세욱이라는 남자를 막 이쁘고 좋아하고 사랑하지? 그러면은 김유미 집사가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오세훈만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지. 그렇게 해라. 그러면 아멘 이러면 되는데, 오세훈이라는 남자를 너무 이쁘고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지? 제가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여태 최소한 이거를 해야 너가 요거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잘하고 좋은데 거기서 한 발짝 더 가자. 이래야 얘기가 되는데, 난 그 인간 별론데요? 부터 나오면 그 다음 얘기는 나중에 해야 되는 거죠. 이 얘기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간디가 얘기했고 종교 중에 종교라는 거는 이것도 하는데 그 다음까지 나가는 정말 고매하고 위대한 인류의 얘기를 할 텐데, 최소한 기독교인들이 요거는 했어야 되는데 이걸 했나부터 오늘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자,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이렇게 일종의 복수에 관한 이야기로 많이 좀 듣고 배워왔어요. 복수.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면 안 돼.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로 당한 만큼 갚아줘야 앞으로 더 무시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일종의 삶의 처세술처럼 이렇게 퍼져 있는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얘기하지 않으세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당한 만큼은 갚아줘야. 왜냐면 애가 맞고 왔어. 어느 놈이야? 맞은 만큼은 때려줘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예. 근데 본래 이 말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는 구약성서보다 훨씬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는 법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법정이죠? 예, 함무라비 법전.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예, 함무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 법전에 보면 이런 사례가 있대요. 목수가 집을 졌는데, 집을 져서 이제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제 주인이 이제 거기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사는데, 뭐 부실공사였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집이 무너져서 그 집주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집주인은. 황당하고. 그러면 목수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예인 거예요. 예. 이게 고대 시대의 공정함이에요. 억울하게 내 아들이 죽었는데 네 아들도 죽여야지. 이게 정의인 거예요. 법으로 나오는. 이런 이제 공정 문화, 정의라는 게, 그런 생각들이 이제 함무라비 법전 이후부터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서양 문명의 일종의 토대가 돼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군가가 우리 가족을 해한다.
그러면 그 사람 가족을 죽여야 돼요. 그럼 당연히 그냥, 그러니까 뭐 억지로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의무예요, 의무. 우리 가족을 누가 공격하면 나도 그 가족을 공격한다. 이게 의무 사항인 거예요, 가족끼리. 그래서 일종의 정당한 살인 또는 명예살인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런 게 여기서 나온 말인 거예요. 이거는 정의를 지켜야 되는 당연한 거고, 그 상대 가족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불의한 자고 비겁한 자예요. 그리고 죽이는 게 신의 뜻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안 죽이면 벌 받아요. 그래서 나쁜 놈은, 우리한테 해를 끼친 놈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복수한다. 벌 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정의 개념으로, 믿음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원수는 끝까지 가서 복수한다. 이게 일종의 미국의 서부 영화에 보면은 뭐 원수를 가서 복수하는 영화 많이 있잖아요. 저는 되게 어렸을 때 감동 깊게 본 게 이소룡 영화였는데, 중국 영화도 그런 거 많죠. 막 억울하게 당해가지고 이를 갈고 막 그냥 악착같이 칼을 갈아가지고 내가 다 두들겨 부신다. 커서 원수를 갚는 거, 복수하는 거. 이게 이제 뭐 너무나 당연한 정서가 됐어요. 마블, 뭐 슈퍼히어로도 어느 면에서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복수하는. 근데 성서에서도 그런 뜻으로 그럼 쓰였을까? 이거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서는 사실 이게 좀 달라요. 복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성서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고의적인 가해자. 누군가가 이렇게 먼저 가해를 할 거 아니에요. 고의적인 가해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라는 뜻이에요. 고의적인 가해자를.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구약 성성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세 군데에 이제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재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홧김에 일부러 누군가를, 이건 고의적 살인이잖아요. 이건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격한 가해자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에 보면 사람 유괴한 사람은 유괴 범죄. 유괴했다는 것은 노예로 팔으려고 유괴하는 거죠.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완전히 엄벌에 처하란 거예요. 가해자에 대해서. 흉악범에 대해서. 그리고 이 법은 레위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섭고 엄격한 처벌을 하라고 할까? 왜 이렇게 할까? 그 이유가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운데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일에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법이 있다. 죄가 있다. 그거에 대한 엄격함의 기준을 세워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엄정함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첫 번째는 가해자였죠. 가해자가 다시는 그런 가해자가 생기지 않고 범죄자가 생기지 않게 악의 뿌리를 뽑고 경계해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 입장이에요. 피해자. 출애굽기에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싸우다 한 명이 다쳤어요. 근데 좀 디테일해요. 성경에 보면. 그가 일어나서 지팽이 짚고라도 다니고 길을 다닐 수 있으면 때린 사람은 그동안 입은 손해를 갚아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도 내주래요.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치면 3000년 전에 가까운 아주 디테일한 거의 민사소송법 같은 거죠. 요즘으로 치면.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범죄가 아닐 경우에라도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까? 라는 거예요. 피해자를 보호하라 라는 것이, 그래서 피해 입은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법의 뜻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눈. 이거를 따르게 부르면 뭐라고 부르냐면 동태복수법 또는 동해복수법 이렇게 하는데, 동해는 뭐냐 하면 피해를 받았으면 동해만큼, 사실 복수라는 게 아니라 보상법이란 뜻이에요. 동해 보상.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법이 있잖아요. 법. 이렇게 법을 세웠다는 거는, 여러분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복수하고 싶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은 당장 복수할 힘이 없어. 그러면 억울한 마음을 품은 채 이를 갈며 힘을 키우겠죠. 그러다가 한밤중에 뒤통수를 때리든 막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일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찾아가서 막 짓누르고 싶은 마음 좀 있지 않아요? 싹싹 빌게 하고 싶은 마음 있지 않아요? 이 동해복수라는 건, 동해보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법이 있어서 개인 복수를 하지 말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인간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5를 당했으면 10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동해보상, 피해를 본 만큼만 보상을 받으란 거예요. 그 이상을 너무 받으려고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잔인한 마음을 품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하다못해 부부싸움을 해도 내가 3만큼 당했으면 5만큼 갚아주고 싶은 게 우리 어쩌면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가 3만큼 나한테 잘못했으면 내가 5, 7만큼 확 야단을 쳐서 다시는 나한테 감히 이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어쩌면 잔인한 마음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눈에는 눈이라는 건 뭐냐 하면, 눈만큼 아프면 눈만큼만, 그 이상은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다쳤으면 손만큼만, 안 그러면 잔인한 복수심이 악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건 뭐냐 하면, 동해 보상은 해를 받은 만큼 보상받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 동태 보상, 이거는 옛날엔 복수라고 했지만 보상이에요. 동태는 뭐냐면 같은 형태로 보상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힘세다고 나를 때렸어. 때렸으면 요즘은 어떻게 해요? 돈으로 때워요. 이 사람이 부자면, 나 때렸어요? 때려놓고, 그래 얼마 필요해? 내가 1000만 원 줄까?
이렇게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동태라는 건 뭐냐 하면 가해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은 형태로, 내가 같은 형태로 이 사람을 손해를 끼치고 고통을 줬으면 돈으로 때울 수 없고 나도 그만큼의 손해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 동해보상이나 동태보상은 3000년 전의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발전된 법구조예요. 개인의 사사로운 복수도 하지 마라. 돈 있다고 돈으로 때울 수도 없다. 또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개인 막 억울하다고 해서 짓밟으려고 잔인한 마음 품지 마라. 그리고 엄정하게 법을 세워서 다 법 앞에서 주의하고 조심해라. 이런 정신이 사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 보상법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어렵다고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잘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 공정하게 동해 보상이 잘 되고 있나요? 동태 보상이 잘 되고 있나요? 실제로 누군가는 부자가 돈 있다고 고통 주고 때리고 돈으로 때우는 실제 사건이 있었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함도 없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나 지원도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는 참으로 슬픈 일인 거죠. 그래서 법으로도 안 되고 공정하게도 안 되니까 다시 복수심을 키우고 싶고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짓밟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꾸 들 수밖에 없는, 악이 번성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상, 동태보상의 강력함은 신명기에서 다시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해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당신들 가운데서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이 법의 원래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되지 않는 우리 현실 속에서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참으로 가르침이 어렵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렵다고 고백하는 게 저는 정직한 첫 대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부활을 믿는 것보다 이 말씀을 믿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도 잘 보면 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그런데 이웃만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해라. 이게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것도 그럼 내가 내 이웃은 잘 사랑하고 있나?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유미 집사가 오세옥을 잘 사랑하는데 거기서 더 나가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 이웃은 누구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너희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나 부모, 친지예요. 여기가 먼저 너희의 이웃이에요. 여러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잘 사랑하고 계신가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따르고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다른 말로 로마서로 표현하면 정의, 평화, 생명에 앞장서고, 이런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잘 우리가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아유 뭐 바보같이 저러고 살아,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사회가, 아니 교회가 최소한 선하고 의로운 우리 이웃을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동지로 여기고 있나? 라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도 더 좁히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 형제자매, 부모, 자녀, 부부, 친지는 내가 잘 사랑하고 있나? 부터 생각하자는 거예요. 또 신앙의 형제자매 간에는 어떤가? 여기서도 여전히 나 편한 것만 먼저 하고 내 판단만 기준으로 삼고 내 중심적으로만 우리가 살아가진 않나?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하고 더불어 또 하나는 원수를 미워하는가라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데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한다는데, 오늘 원수는 또 본문에 의하면 누구냐 하면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박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고 우리의 정의 평화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란 뜻이겠죠. 우리의 옳음과 정의 평화와 사랑을 가로막는 이 원수들을 우리가 정말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나? 그냥 피하고 숨고 외면하고 덮으려고만 하며 사는 건 아닐까? 원수를 미워하려면 원수가 누군지도 또 지난주 말씀처럼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수가 있다는 건, 원수는 뭐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대할 건가의 태도가 오늘 말씀인 거지, 원수도 없고 악도 없고 그냥 설렁설렁 살면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미지 정치나 속임수로 다가오는 사람들, 요즘 용어로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원수가 누군지 헷갈리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악이나 선이라는 게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악에도 선에도 그냥 오케이 하면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 분명하게 성서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를 해요. 성서에는 분명히 옳음과 잘못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은 선, 악 자체를 다루는 말씀이 아니고요.
악을 행하는 이 사람들,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대할까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문제지 선악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많은 우리 역사 속에 또 우리 삶 속에 부당한 악 때문에 피해자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불의한 폭력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우리가 치료하고 회복에 힘쓰고 보호하고 보상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는 보상법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아픈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회복될지에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섣불리 내가 안 당했으니까 용서하란 말하면 쉽게 해서는 안 돼요. 남의 얘기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목할 거는 긴 시간, 정성을 들여서 이 본래 말씀의 뜻처럼 피해자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 그리고 악이 어떻게 근절될 수 있을지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서 더 나가서 악이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좀 과하다. 이런 마음이 저는 솔직히 좀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요구하시나?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마음 들 때 없으세요? 왜 이렇게까지 엄청난 거를 이거 너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엄청난 걸 어떻게 우리한테 왜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실까? 저는 이 질문을 계속 했었어요. 이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냐? 너희 형제자매들하고만 인사하며 지내면 이방인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세리나 이방인보다 나을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참 엄청나다. 세리나 이방인도 동해보상 정도는 하며 사는 거 아니냐? 사랑할 사람 잘 사랑하는 거 정도는 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보다 좀 더 나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아버지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지금 예수님 말씀은,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더 당황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큼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예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만큼의 완전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이런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큼 닮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여기서 참 하나님이 꿈이 엄청나시구나. 아니, 나를 보면서 그런 기대를 하신다고? 이게 나는 사실 나한테 그 정도 기대는 탁도 없는데, 가능성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속에 그 씨앗을 심어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긴 하겠죠? 나도 안 보이는 그 씨앗을 보면서, 니네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 엄청난 가능성을 하나님은 우리한테서 보고 있다는 게, 그 일을 이루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그리고 이미 그 증거가 예수 안에서 가능했었다는 게, 예수도 되잖아. 니네 예수를 주로 믿는다며, 예수를 통해서 나한테 올 수 있잖아 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도 참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구나. 황당할 만큼 엄청난 꿈을 꾸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저에게는 이 말씀이 다가왔어요. 우리 가온교회 여러분, 우리도 기대 안 하는, 나도 기대 안 하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우리 그냥 괜히 결혼한 거 아니고요. 우리 괜히 애 낳은 거 아니고요. 우리 괜히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심오하고 거대한 부르심의 뜻을 깨달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감히, 그리고 경외롭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의가 판치고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고 아무 기대가 없는 이 세상, 별로 기대할 게 없는 내 안에 당신의 뜻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그 꿈을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